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동대학교 교수 이재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투명함의 그 깊이, 깊고 푸른 하늘이 가을의 하늘이죠. 그 맑은 하늘은 쉴 새 없이 가을 햇살을 내리 쪼여가지고 곡식을 익어가게 합니다. 한동대학교 주변은 온통 벼가 익어가는 그 눈이어서요, 가을이 되면 익어가는 벼 이상으로 아주 황금 물결이 일렁거립니다. 저는 가끔 그 들판을 가로질러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페트병을 들고 이제 벼 메뚜기 잡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다리를 띄고 기름에 이렇게 볶아 먹었던, 이젠 옛 추억이 되었지만요. 메뚜기는 가을 햇살에 이렇게 말라가는 벼에 이파리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앉아 있습니다. 새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면 벼 이파리와 비슷한 보호색과 모양으로 꼼짝 않고 붙어 있어야 되죠. 또 빨갛게 익은 고추같이 새빨간 그 색깔의 고추 잠자리가 이렇게 장대 끝에 이렇게 탁 앉아서 꼼짝 않고 있죠. 저는 이들을 보면서 고요한 휴식이 마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릴케 시를 그래서 참 큰 울림을 갖고 좋아합니다. 그 쏟아지는 햇살 아래 우리도 머리를 숙이고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릴케는 가을에 익어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 집을 짓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재촉합니다. 열매를 조용히 익어가지만 우리가 벌려놓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분주한 계절이 가을이기도 합니다. 식물은 열매를 맺지만 우리는 일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죠. 열매와 성과, 이것은 가을의 상징입니다. 가을에 가장 그 풍성한 때가 한가위잖아요. 1년 농사를 잘 짓고 열매를 얻어낸 후에 보름달이 휘청청 떠오르면 그 첫 열매를, 햇 열매를 먹으면서 지난 여름의 그 수고, 지난 여름에 지나갔던 그 태풍,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을을 만끽합니다. 여름에는 복숭아, 포도, 수박, 참외 이런 것들, 여름 열매가 아주 풍부한 수분하고 그 달콤한 당분으로 땀 흘려 지친 몸을 위로해 줬지만, 가을 열매는 건조하고 단단하고, 그죠? 밤이나 도토리 이런 것들, 우리에게 과일이 없이 지내야 되는 긴 겨울에 비타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가을 열매는 유독 한여름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여름은 덥고 간혹 폭풍우가 쳐서 꽃과 어린 열매를 무참히 떨어뜨리죠. 그 고통을 다 견딘 후에야 가을에 따스한 햇볕 아래서 열매가 익어가게 마련입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성가대원들이 남자들끼리 모여서 남성 중창단을 만들었는데요.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노래 연습을 했어요. 물론 이제 성가곡도 많이 했지만 또 일반인들을 위해 가지고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최진사 때 셋째 딸 뭐 이런 노래 막 했는데요. 그때 되면 마치 총각이 돼 가지고 막 결혼을 앞둔 신랑감들처럼 막 옛날 추억으로 젖어들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떤 노래는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인생 황혼기의 중년 남성들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 있는데, 그 가사에 이렇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꽃봉오리가 열고 꽃이 피고 벌이 날아와서 수분을 하고, 그러고 나면 꽃잎이 떨어지고 꽃자리가 불룩해지면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가 다 크고 나면 이제 서서히 익어가는 것. 그것이 과일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꽃잎이 떨어지고 말면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잎이 떨어지고 다시 씨가 자라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겠죠. 장석주 시인의 대추하날이라는 시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죠. 장석주 시인은 열매와 이야기를 연결했습니다. 저게 저렇게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아주 간단한 시인데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죠. 대추 하나를 보면서 지난 여름에 있었던, 그죠? 그 사연들을 갖다가 시인은 드러낸 것이죠. 태풍이 몇 개 지나갈 동안 대추 하나는 가지에 그렇게 붙어 있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용을 썼겠죠. 천둥 소리를 견디고 번개가 다행히 지나쳤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열매에는
시인이 바라본 것처럼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열매의 멋은 이야기의 맛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를 꾸짖었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나 주렁주렁 열린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그죠? 양선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겠죠. 우리는 열매를 보면 그 원인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에 따라서 그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둥 몇 개, 태풍 몇 개, 번개 몇 개가 친 끝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달디단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그냥 무조건 막 맺힌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연들이 들어오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저 사람 다 좋아.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모든 게 사랑이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종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받지 못함으로 아픔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스갯소리 잘하는 개그맨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슬픔이 다 녹아나서 그래가지고 마침내 남을 즐겁게 해주는 그 유머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슬픔은 종이 한 장처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종종 보면은 이제 설리번 선생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헬렌 켈러. 진짜 온갖 장애를 겪은 헬렌 켈러의 선생님, 그죠? 그러나 이 설리번 선생님이 사실 정신과 의사들도 포기했던 중증 정신병 환자로서 병원 지하에 감금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어떤 간호사 할머니 한 분이 매일 찾아와 가지고 이 설리번 선생님은 이제 벽만 쳐다보고 세상을 저주하고 막 포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와서 이제 신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신문을 읽어주고 가고 신문을 읽어주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요. 어느 날 그 할머니 간호사가 가을날인데 들에 핀 국화를 보고 이 국화를 갖다 그 아이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 국화를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화를 하나를 안고 이제 다시 지하로 찾아간 거죠. 얘야, 밖에 국화가 활짝 폈더라. 이걸 갖고 왔어. 한 번도 이 간호사를 안 쳐다봤던 그 설리번이 갑자기 그때 국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돌린 거예요. 변화의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설리번은 서서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증 정신병을 딛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고 마침내 헬렌 켈러에게 자기의 사랑을 던져준 거죠. 설리번 선생의 그 진짜 선생님으로서 너무나 존경받는 그 사랑은 사실은 그 앞에 그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 태풍 몇 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진 거죠. 가장 저주의 자리에 서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끝내려고 해서 그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놨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열매, 우리 이제 한자로는 과일 과자를 쓰잖아요. 과자를 갖다 이렇게 보면 되게 재미납니다. 나무목 위에 밭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밭전자 밑에 이제 힘력자를 쓰면 산의 남자인데요. 밭전자가 사실 보면은 이제 밭에 이렇게 이랑을 갖다 이렇게 쳐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뉜 걸로도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은 입구자에 열십자, 십자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산의 남자로 어떤 사람은 10명을 먹일 힘을 가져야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일 과자는 그 나무 위에 1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있는 거. 그러니까 나무에 맺힌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과일 과자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 나무가 맺는 그 실과를 갖다 생각도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과업이다 그러죠.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성과를 내야 된다. 그죠? 성과를 내야 된다. 그 성과는 뭐냐면 일울성의 과일 과자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성과 맺기. 이거하고 가을 나무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서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저절로 맺혀지면 좋은데 우리의 성과 맺기는 꼭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우리가 뭔가를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 분주한 땀 흘림,
그걸 갖다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우리한테 신의 징벌로 왔던 것이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신라권의 결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가 내고자 애를 쓰기도 하고 남이 성과를 내려고 닥달을 하기도 하고 땀 흘림의 수고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보면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적을 잘 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직장인은 매출액이나 그 부서의 그죠? 결과물, 제품 개발이 성과겠죠. 이 성과를 잘 낸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어떤 건축가는 제가 시내를 갔다 저를 차를 몰고 운전하면서 저 건물도 내가 설계한 거고 저것도 내가 한 거, 저거 한번 보세요.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자기 성과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과를 내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성과가 나오면 또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과하고 정말 연결이 돼 있어요. 아무 성과를 안 낸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처럼 되고 나면 남들한테 우리가 설명할 길이 별로 없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성과에 성적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지치게 되는 거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경쟁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박하게 만들죠. 근데 때로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결과가 더 안 좋은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보면 저한테 이래요. 교수님, 저는 공부를 무지무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성적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포기하지 마. 더 하면 돼. 근데 어떤 학생은 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저는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뭔데? 저는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와요. 아주 그냥 밥맛이죠. 근데 학생들 만나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력한 만큼 성적이 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면 오히려 내려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2차 방정식이에요. 바닥만 치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면 이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그 많은 사람이 축적의 시간이라도 얘기를 하지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럼 너는 천재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브레이크 2분까지만 더 해라. 이런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인데 토끼 거북이 얘기 알잖아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이렇게 경쟁해 보면은 토끼가 빨리 뛰기 때문에 거북이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거북이가 그 시합에 참여를 해요. 이게 우선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전한 거북이면은 그 게임은 참여하면 안 되는. 거북이끼리 하면 모를까 토끼하고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질 게 뻔한데 왜 거북이는 그 시합에 참여를 했을까요? 거북이가 바라본 건 토끼가 아닙니다. 거북이는 저쪽 산에 있는 그 사과나무 그 밑에까지 갔다 오는 거. 늘 자기는 사과나무 밑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요번에 사과나무 밑에까지 한번 갔다 와라. 이런 경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북이는 그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토끼는 누굴 쳐다봤을까요? 거북이를 바라본 거죠. 저 거북이가 뭐 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뛰고서 훌쩍 뛰어보니까 아직도 빌빌거리고 기고 있어요. 자기가 몇 발쯤 뛰면은 자기가 한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 거북이가 날 이기려면 뭐 한잠 자도 못 이기겠다. 그래서 잠을 잔 거죠. 그 사이에 토끼는 깊은 잠에 빠졌고 거북이는 이제 거기를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과나무 밑까지 올라가는 그 주변에 자기 주변에 있는 꽃들과 산딸기, 나무들이 풍기는 향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만끽하면서 소풍하듯이 그 게임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거북이가 이긴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했다고 하더라도 토끼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북이의 성과는 뭡니까? 자기 목표 사과나무까지 갔다 오는 것이고 그 가는 과정에 산딸기 냄새도 맡고 풀 냄새도 맡고 이런 것들이 자기 목표였기 때문에 거북이는 다 이룬 거죠. 요즘 닥치고 성적 이렇게 막 닥치고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닥치고 성적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이건 완전 고문이죠. 우리 인생의 행복 지수가 점점 내려가가지고 50대 중반쯤이 최고로 낮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 너무너무 증가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대한 책임 중에 제일 큰 것이 자녀의 양육이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사춘기 질풍노도로 부모 말 안 듣죠. 그 다음에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녀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상위 뭐 1%, 10%
나머지 사람들은 다 90%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식 자랑해요. 아, 우리 애가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아, 정말 견딜 수 없는 자랑거리죠. 그렇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애는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면 금세 근심이 목에 감싸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중년들이 점점 그렇게 인생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학교에서 오래 교육을 제가 하다 보면 학생들 모두가 학부모의 귀한 자식인데 부모의 눈으로 쳐다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집에서 다 왕자 공주 아닙니까?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왕자 공주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하게 이제 한동대학교는 학부모님들이 가끔 초등학교도 아닌데 학교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헬리콥터 맘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가끔 오는데 저는 그때 학부모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학생 편에 섰어요.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학생이 지금 이거는 그 곡절을 만들어내는 인생에 이렇게 성공으로만 치닫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겪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지름길이 아니어도 그가 찾은 길이 진짜 그의 인생이고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언제 이제 그런 학생이 하나가 왔는데 저희 팀 학생인데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신학대학도 그 나이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뭐 수석으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엄마는 이렇게 만학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농구장에서 농구공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공부를 좀 하게 만들어 달라. 그것이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좀 두시라고, 좀 두십시오. 그랬더니 한동대 교수 맞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는데요. 두 가지가 됐대요. 하나는 법률대학원에 합격을 했고 하나는 태평양 함대 높은 사람 통번역하는 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다 이렇게 됐니? 네 엄마가 되게 걱정했었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농구만 하고 이제 엄마 속을 새기고 있는데 거기 봤더니 자기랑 똑같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농구하러 온 애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걔가 봤더니 미국애였어요. 미국에서 이제 한동대로 유학 오는데 걔도 이제 농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공 주고받고 하면서 농구를 하다가 그 사이에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모든 말을 영어로만 하기 시작하면서 얘가 영어가 엄청 늘은 거예요. 그래 그 덕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기의 학교, 농구장이라는 학교에서 얘는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지금 그 어머니가 이제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이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때 내가 어머니한테 놔두시라 이렇게 했던 것이 참 잘한 것이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혹시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그 학생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스토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농구장에서 놀다가 엄마한테 혼도 났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건 스토리잖아요. 수업 듣고 뭐 A 받고 뭐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도 스토리지만 이게 더 재밌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남을 이겼고 좋은 자리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았다. 이거는 그냥 옛날 동화에 보면 뭐 왕자 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러운 얘기는 맞지만 멋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덜 익은 과일의 텁텁한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일이.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는 그 어떤 구조가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건 항상 어떤 일이냐면 어떤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세계에서 떠나는 거. 가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자기 집을 떠나는 순간 모험이 시작되잖아요. 위험도 만나고 귀인도 만나고 도움도 받고 그러다 완전히 쫄딱 망해서 패닉에 빠지고 그러다가 자기의 사명을 다시 발견해요.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고향으로 귀향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 스토리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아이 이야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지까지 얘기했던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축복도 받고 뭐 이러면서 쭉 살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주잖아요. 하늘의 무별처럼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를 막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딱 계약을 맺잖아요. 장사꾼답게 어떻게 하자면은 그 소를 갖다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쭉쭉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라. 도장 찍어라 이거죠. 그랬더니 저녁 무렵 그리고 이제 뭐 솔개미들 오는 것들 쫓으면서 이제 막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비몽사몽인데 그때 그 횃불 하나가 그죠? 그 짜게진 짐승 사이로 이렇게 쫙 지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얘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도장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냐? 당신이 한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또는 내가 안 지키면 우리 둘 중에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찢어져 죽읍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겨 돌아가신 그 사건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때 맺었던 횃불이 지나간 그 사건, 그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정말 그 성경 전체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난 그 여행, 그것이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래서 찢겨 죽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부활하고 우리한테 영생을 주는 이런 큰 거대한 스토리, 정말 이야기의 맛으로 하면은 이보다 더 재미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그 이야기의 열매죠. 우리의 믿음이란 거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가슴 속에 보화처럼, 천국의 보화처럼 우리 가슴 속에 깃들어 있고 우리의 삶은 그 맛이 드러나는 삶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분명히 맛있는 열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먹은 사람은 살 것이기 때문이죠.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리불언 하자성애. 도는 복숭아, 리는 자두, 불언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만 하자, 하는 아래하, 그 아래, 나무 아래 스스로자, 스스로 성해. 해는 뭐냐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 만들어진다. 복숭아와 자두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절로 지름길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복숭아 나무와 자두 나무에 자두 열매가 익으면 사람들이 그걸 따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풀숲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눌려서 저절로 길이 생겨난다는 거죠. 열매는 이와 같이 결과를 냅니다.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진리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길이 저절로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남을 이기고 길을 뚫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길이 맞아? 줄을 서야 되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고 스스로 맛이 익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고 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죠.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러면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아직 덜 익어서 텁텁하구나. 내가 아직 덜 익어서 단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맛있는 열매로 이야기를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젊은 후배 교수들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저는 밥도 사주고 또 때로 얻어먹기도 하고 물회도 먹고 문어도 쪄먹고 대게도 쪄먹고 뭐 이러면서 서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교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교수들은 뭐 말하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잘 나가는 교수들인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왜 포항까지 와서 저를 만나냐 그랬더니 저보고 교수님의 힐링 캠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랑 이야기를 하고 막 소개 얘기를 터놓고 나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왜 힐링 캠프가 됐을까요? 사실 저는 2005년도에 교통사고로 그 경부고속도로에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제 중앙 분리대를 치고 차가 이제 완전히 돌아가지고 공중으로 튀어올라서 이제 하고 불이 나고 막 이렇게 해서 한참을 날랐습니다.
기적적으로 제가 살았는데요. 그 순간을 뭐 설명하자면 한두 끝도 없고 뭐 다 있잖아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고 지나간 기억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 일을 갖다 이제 떠올리면서 내가 참 재수가 좋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 잘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뭐 사랑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그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자. 2005년도에 내가 죽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때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 저한테 인생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고 생각을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하루를 받았잖아요. 덤으로 받았는데 오늘 누가 찾아와요. 그러면 뭐냐면은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왜 찾아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나 이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 와도 그 사람한테 아주 지금 정성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일이 와요. 당신 이것 좀 해라. 이거 해라.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는 나한테 유리하냐? 이건 나한테 불리하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를 하게 한 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도 성심성의일 것 같아요.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하다가 그만하고 딴 사람이 시키면은 또 화도 안 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통사고 이전에는 굉장히 떫고 아주 딱딱한 열매였는데 그 이후에 저도 약간 맛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배들도 저한테 찾아오고 저를 만나면 약간 그런 말은 들어요. 제가 이제 따뜻한 사람이다. 과학자가 따뜻한 사람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은 거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한테 베풀어줬던 그런 그 죽음의 경험, 그거에 대한 저의 성찰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쌓는 보화는 도둑이 될 것 같아서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천국에 쌓은 보화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쌓이면 누구가 훔쳐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들은 우리 가슴 속에는 이야기로 남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열매를 보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 이 열매들은 다 스토리죠.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열매를 이야기로 나면서 남기면 좋겠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서 익어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맛있고 열매의 멋이 가득 담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